역대상 29장 10절부터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53쪽 있는 데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목부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되었을 뿐이니이다. 주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강철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되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기를 다윗의 위를 잇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이셔서 다윗을 예수님의 왕권 통치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되는 일만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눈물이 많고 애통이 많고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 다윗의 많은 애통과 눈물과 고통 때문에 나온 것이 그 애통과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마다 나온 것이 기도였고 그것이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물들 가운데서요, 이리 잘 살았던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아요. 잘 되어져 갔는데, 잘 되어져 가고 평안을 처음부터 누렸는데, 수십 년을 평안했다 이런 왕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별로 그 티가 좋지 않은 왕들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이 많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쓰임받아서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는데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해요. 어느 날은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모략을 짜기를 자기 딸 미가를 준다 그래요. 대신 미가를 얻으려면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양피 100개는 뭐냐 그러면 남자를 100명을 죽이는 증거로 가져오는 게 양피 100개예요. 남자 100명, 군인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서 군인 1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10중 8구는 죽어요. 그걸 딸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양피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더블로 가져와서 딸 미가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사위예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 번 살아난 다음에 결국은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도망가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도망가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가 또 도망했다가 나중에는 그 어떤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때쯤 되니까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게 됐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뭘 달라 그럽니까? 진설병을 달라 그래요.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그냥 떡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때 넣는 첫 떡이에요. 그것은 누가 먹냐 그러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다윗은 배가 고파요. 그걸 해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법보다 때로는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러한 하나님 뜻을 아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신성한 거룩한 떡을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아히멜렉이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이 제사장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의 그 블레셋 사람인 어떤지 그 골리앗의 칼도 줬어요. 칼도 주고 그래서 떠나왔어요.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의 고발을 통해 듣고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땅에 있는 제사장 끝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누구 때문에 결국 죽은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버티기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버티기 어려워요. 나한테 떡을 주고 나한테 도와주려고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의 칼을 넘겨주고 나를 믿고 세워줬는데 나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누가 죽는다고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한 명이 죽는 게 아니고 무수히 죽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남은 후손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것이 성경에 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윗 생애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살 때에도요. 블레셋 땅에 살 때인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살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성을 주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니면 뭐 가진 재산도 없고 살아갔던 방법은 하나였어요. 그때 약탈로 살아갔어요. 약탈로. 자기 백성과 살아남으려고 약탈을 했어요. 약탈이 뭐냐면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요. 동네 걸 싹 쓸어와 버리는 거예요. 몰래 가서. 그리고 증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까지 다 주겠다 그럽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주겠다. 증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누가 다윗이 와서 죽였는데요? 라고 알려지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당하니까요. 그 땅에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다 죽여버려요. 목구멍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혼자 굶어 죽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데려왔다고 성경에 나오는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먹고 살려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요.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끼 먹는 것이 뭐 때문에 먹어요? 사람을 죽인 핏감으로 먹는 거예요. 차마 자기 백성들을 침략하지는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약탈하지는 못하고 유다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웃나라 군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죄가 있어요? 죄는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일 뿐이에요. 그 나라의 시골이라든지 도시에 만만한 도시들을 보고 자기 군사들을 데려가서 싹 죽이고 약탈해요. 다 죽이고 약탈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어떨 때는 아둘람 굴에서 그 300명을 따는 사람들과 함께 굴 속에서 가난뱅이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때도 어떤 사람이 모였다 그래요? 엘리트로 똑똑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비류들
이런 비류들이 뭐냐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 빚쟁이로 도망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하여 다윗의 왕국의 기반이 됐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런 비류들이 모이고 그런 어떤 죄수들이 모이고 다윗에게 모여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끌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어떨 때는 어디를 갔다 왔더니 다른 데서 쳐들어와서 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끄들고 간 적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해요. 다윗을 죽이려 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사울왕은 끊임없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가 때가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이제 왕이 되어서 살아요. 그것도 남은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7년 반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됩니다. 통합하는 왕이 되어서 살다가 또 무슨 일을 겪습니까? 어느 날 전쟁터에서 왕궁에 있다가 바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남편을 교살합니다. 왜요? 보니까 데리고 잠을 잤는데 그 여자가 남의 집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흔적을 지우려고 그 남편을 불러왔어요. 전쟁터에서. 남편을 불러오면 당연히 그 남편이 누구하고 잘 줄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하고 잘 줄을 알았죠. 그러면 누구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흔적을 감추려고 특별 휴가를 그 사람을 불러와라. 우리아라는 남편인데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자기 아내하고 집에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없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이제는 바세바의 임신한 배는 불러오지. 남편은 그 동침을 안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하나였어요. 범죄를 숨기려고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려. 그러면서 편지를 써줘요. 자기의 장관인 이런 요압에게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들려보낸 우리아를 전쟁에서 가장 극심한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요. 그 편지를 써줘요. 그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똘똘 말하는 인봉된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요. 그리고 자기의 상관인 요압에게 줍니다. 요압이 이걸 펴보고 누구를 죽이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험한 곳에 대다 놓고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죽이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 여자 바세바라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죽어요. 아이가 죽는 아픔을 겪어요. 그 아픔과 그 시련과 고통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 계속하여 문제가 벌어져요. 다윗의 한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사랑에 빠져요. 형제간에 이복 형제간의 사랑에 빠져서 어느 날은 이제 간음을 하고 맙니다. 이걸 덮치고 말아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복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몰래 준비하다가 죽여버리고 말죠. 그 형제를 그 형제 이름이 암놈이죠. 암놈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 고통을 아버지가 겪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형제의 아들들 간에 또 아들이 자기 딸을 어떻게 하는 것을 겪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는 것을 겪어요. 더 지난 다음에는 어떤 고통들을 많이 겪습니까?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떠나가 있다가 겨우 받아들여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는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다윗이 숱하게 겪어요. 또 다른 아들이 아도나엘이 또 반란을 깨고 반란을 또 일으켜요. 또 세바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면 그런 고통과 환란의 세월을 뭘로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약한 사람이냐? 그런 혼란과 고통. 대부분의 많은 것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환경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도 많았잖아요. 전반기 인생의 전반기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탓보다는 환경 탓이 대부분 많았고, 자기 때문에도 사람이 무수하게 죽어나고, 쫓겨나고, 자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자기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광야를 떠돌이 하는 생활로 수없이 많이 살아갔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환난과 고통이 자기 때문에 찾아오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오고, 자기 인생과 삶에 오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겪는 아픔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을 다윗은 이겨냅니까? 거기에 자빠져버립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취하면, 그래서 돌아가신 그 노시 아저씨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입장에 취하면 아마 죽어도 100번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의 입장이 되면 그건 그 자체가, 다윗의 입장은 자기의 어떤 그 아픔과 문제들이 백이라에다 드러나는 고통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에 이끌어진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꿋꿋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요. 자기 때문에 수치를 뒤집어 쓰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압살롬이 일으켜가지고 자기 후첩들을 다 노상해서 보는 데서 다 동침을 해버리고 다 가늠을 해버리고, 그런 일 다윗이 겪고, 또한 시므이라는 남자를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를 퍼붓죠. 다윗이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줘요. 자기 부하 장수들이 칼로 가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모르겠다. 왜 내가 그대로 겪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저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지나요. 그 아픔의 시간을 다 지나고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납니다. 그 흐름이 다 지나간 다음에가 인생의 말년에 온 것이 이 역대상 29장이에요. 역대상 29장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기 위한 예물들을 백성들이 드리고, 족장들이 드리고, 지도자들이 드리고, 자기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예물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오늘 성경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움이 줄거리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자기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줄거리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위의 머리시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환난 질곡을 통과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부귀와 또한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나에게는 사실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한 다음에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오면 물질의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부와 귀가 주님께 있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지 나한테 있다고 안 해요. 요즘에 나한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는 없어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던 것도 자기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비결도 사실은 그래요.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침몰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유년 생활 때, 그의 양치기 생활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의 이 방랑하고 유리 걸씨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아픔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걸 딛고 이겨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지났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 드려서 치유를 받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겨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요셉이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죠. 누가 자기를 팔아버립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게 하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양살이를 하고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형제들은 계속 원망하고 있겠죠. 형이 팔았고 동생이 팔았고 원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트죠, 세트. 형제가 12명이니까 12명 중에서 동생 빼놓고 자기 외에는 10명이죠, 10명. 10명을 원망을 해도 하루에 한 명씩 해도 한 달이면 3번밖에 자기가 안 돌아와요. 계속 원망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아버지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개인 신분을 보내가지고 형제한테 잡혀서 노예를 불려. 아버지가 개인 꽃가옷 입혀가지고 색동옷 입혀가지고 나만 그냥 형제들 사이 질투밖에 피워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런 속으로 요셉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 내 상처가 너무 크다. 노예로 판 상처가 너무 크다. 그러죠? 맨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아니했어요. 요셉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합니까?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래.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타향살이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자기도 속였지만 삼촌도 자기를 계속 속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 나중에 되냐면 자기 동생 하나가 강간을 당한 다음에 아들 둘이가 동네 사람을 다 학살해버려요. 동네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께 살자는 명목으로 사기를 쳐놓고 다 누워있는 사이에 가서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누가 된 거예요? 대량 학살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런 거예요. 둘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 하나를 팔아가지고 넘겨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요. 인생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겪습니까?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생을 다 마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으면 떵떵거리고 막 좋을 텐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속에 갇히고 또 힘들고 고통받고 누명을 쓰고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녹여내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주도 조개 속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모래가 들어오죠. 모래가 하나 들어오면 모래가 너무 진주 안에 들어오니까 이 조개 속에 들어오니까 조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조개에게서 어떤 분비물, 호르몬 같은 어떤 분비물을 품어서 이 모래를 감싸요. 아프니까 감싸다가 이 진주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개 안에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아픔이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승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 있었던 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그런 주옥 같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들이 또 시편들이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다른 평안의 큰 왕이라든지 일반적인 왕은요 아주 작아요. 분량이 작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성경이 그 시편을 빼놓고도 할애하는 분량이 역대상 같은 경우도 역대상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또 사무엘하 1장, 열왕기하 1장,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한 30장 이상이에요. 시편을 빼놓고도 30장 이상을 누구에게 할애합니까? 다윗에게 할애해요. 다윗의 삶에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세밀하게 다루어요. 세밀하게 다루면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다윗의 눈물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통하여,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과거에 했던 일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문제들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죽고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죄책감과 그 아픔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녹여내지 못했더라면 아마 거기에 침몰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르던 수제자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할 정도로 그 아픔에 주님께서는 뭘로 도전하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가요. 자기의 과거의 연민 속에 빠져들어가 버릴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과거의 너 실패와 너 눈물과 좌절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내가 준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내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이거 십자가인데 이걸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부인한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겪었던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안 그랬습니까? 기도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는데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나중에는 40일 동안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심하온데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고 엘리 사선지자를 세우고 선지학교를 일으키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인생의 후반전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겪고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요. 아무도 눈물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겪는다면 아마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을 때는 주지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사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셨던 거예요. 너무 내게 극심한 어려움은 하나님 막아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 사람은
그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내가 미리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것은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없애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눈물과 아픔들과 내 실패와 내 절망과 내 어리석음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볼 때에 기뻐하였고 다윗의 인생에도 요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끝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20절에도요. 역대상 29장 20절에도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솔로몬은 그 역대하 1장에서 1,000마리를 드리죠. 근데 다윗은 몇 마리 드리죠? 숫송아지 1,000, 순양 1,000, 어린 양 1,000, 그래 3,000마리죠, 3,000마리. 그러니까 패밀리별로 1,000마리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 인생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고 그게 끝납니다. 그러니 인생의 유종의 미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드리고 다 주님께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공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지 내 스스로 어떤 업적을 성취한 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게 대단한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아름다운 삶을 보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그걸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진주처럼 아픔과 눈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그대로 남겨버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고 그것 자체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부분을 통하여 나를 더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에 베풀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보다는 아픔과 눈물이 적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치유받아야 할 부분도 많고 다윗이 겪었던 눈물 같은 눈물도 우리에게도 많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아픔들을 치유하시며 처리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지 아니하고 독소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은 치유되게 하시고 눈물은 사라지게 하시고 애통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과거의 절망들이 쓴뿌려 남지 아니하고 깨끗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